자, 오늘 함께 나누실 은혜의 말씀 드디어 정들었던 우리 산상수훈의 말씀의 이제 마지막, 오늘 말씀의 제목이 정말 좀 뭔가 좀 섭섭하지 않습니까? 말씀의 제목은 산상수훈의 마침표라는 제목으로 우리 거의 한 2년여 동안 나눈 것 같아요. 52주 동안 우리가 산상수훈을 나눴지만 중간에 뭐 부흥회랑 뭐 특별 집회랑 뭐 또 쉬는 날과 뭐 이런 거 저런 거 있어서 거의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 이 주제를 가지고 나눴던 것 같은데, 우리 이 시간 마태복음 7장 28절과 29절 그 두 절의 말씀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과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리러라. 아멘,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산상수훈의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의 가르침의 그 마침표를 찍는 그 날입니다. 그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그 마지막 두 절, 그 두 절의 가르침은요,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주시는데요, 우리가 산상설교를 읽고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 설교와 이 가르침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지금 이 두 절의 말씀, 28절과 29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산상수훈 지금까지 가리키고 있던 그런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고찰하는데 아주 중요한 이제 구절인데요. 왜냐하면 지금 마지막 이 가르침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느냐가 아니라 누가 지금 이것을 가르치고 있느냐. 지금 산상설교의 내용 자체보다는 산상설교를 설교한 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다시금 우리의 시각을 싹 전환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엄청난 분량의 내용과 그 가르침에 우리가 집중하느라 지금 이 설교의 가르침을 주시는 그 선생님이 누군지 우리가 이게 잠시 잊어버렸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용들이 너무 방대했고 또 너무너무, 그리고 특히 이제 그 마지막 저기 7장 13절부터 우리가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라는 그 말씀을 보시면 너 되게 부담스러운 말씀이 막 많이 적혀 있고, 나는 신앙에 막 집을 열심히 잘 쌓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반석이냐 모래냐 막 그러면서 우리는 신앙의 집을 열심히 지었는데 그 기초가 모래면 우리 막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다, 막 이렇게 막 더 무서운 이야기들이 많아서 우리가 지금 그런 것들에 겁먹느라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분이 누군지 우리가 잊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산상수훈을 마치면서 다시금 이 모든 가르침의 선생님이 누군가,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누가 가르쳐주고 계시죠?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직강입니다. 그죠? 예, 저자의 직강같이 예수님이 직접 이제 강연해 주시는 그러한 가르침. 그래서 그 산상수훈을 기록했던, 아니 마태복음을 기록했던 그 마태는요, 이 산상설교를 모든 것들을 다 고찰하고 난 다음에 지금 이 내용을 전달하고 설교하시는 분을 우리는 바라봐야 된다 라고 생각하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라는 그 문장으로 우리의 모든 시선을 다시금 예수님께 돌리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요, 산상설교의 그 교훈을 제시하는 일들에 정말 많은 시간을 우리는 들였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 1년 반은 좋게 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특히 마지막 몇 장은 우리가 마지막 몇 주 동안은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을 청중하여 우리가 정말 이 가르침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살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는 것들을 굉장히 우리는 강요를 많이 당했고,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 그대로를 우리는 삶으로 실천하라고 주님께서는 엄히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이 말씀과 이 가르침대로 우리가 실천에 옮기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사람과 우리는 다르지 않고 마지막 심판과 그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그때에 우리가 그 풍랑과 그 어려움에 우리가 열심히 지었던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쓰러질 수
있을 수도 있다고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들은 이 말씀을 딱 들으면 이런 질문들이 먼저 떠오를 겁니다. 그럼 굳이 우리가 왜 산상설교를 실천해야 됩니까?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더 많은데? 억울하잖아요. 아니면 그럼 왜 우리가 굳이 이 무섭고 부담스러운 그 경고를 왜 귀담아 들어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가 이런 생활 유형에 맞춰서 살지 않는다면 머지않아서 우리가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대고 우리가 만나게 될 때 우리가 소망이 없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왜 믿어야 됩니까? 라는 질문들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시나요? 모르는 게 약이지 아는 게 병이에요. 그냥 이런 부담스러운 말씀 그냥 해도 신앙생활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근데 이 마태복음의 기록자 마태는 이 마지막 두 절에 의해서 우리가 왜 그런 것들을 알아야 하고 우리가 믿어야 되고 왜 따라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산상설교를 고찰할 때는요, 우리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그런 영적인 우리는 가르침을 받았다, 거기서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디까지 나아가야 됩니까? 이 가르침을 주시는 그 선생님의 모습을 우리는 닮아서 우리가 그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나야 하는 그러한 신앙의 믿음의 제자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 이 모든 것들을 가리키는 그 권위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왔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고 나의 삶을 나누었으니 너희도 이 삶을 통하여 나에게까지 나아오는 그러한 걸음을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마지막에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교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가르치신 내용보다 우리가 그에게까지 자라나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다시 말해 마지막에 마태가 강요하고 있는 것은 내가 무엇을 가르쳤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그분이 내 앞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배웠느냐 보다 더 중요한 건 정말 이 모든 가르침의 실제 그 저자가, 기록자가 내 눈앞에 있느냐, 나는 지금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요즘에 BTS가 가장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연예인들 오늘 이제 밥을 먹으면서 이제 TV를 이렇게 식당에서 TV를 보는데 막 이렇게 뭐 나오더라고요. 우리 코로나 때문에 힘 빠진 사람들을 우리 응원하는데 첫 번째 딱 나오는 이제 화면이 우리 BTS 우리 오빠들이죠. 우리 오빠들. 그 오빠들이 이제 공연을 합니다. 전 세계 투어를 이렇게 쭉 하는데요. 그 공연 티켓이 몇 분 만에 다 매진이래요. 그래서 어떻게 이 사람들이 머리를 썼냐면 사람들이 신청을 하면 추첨을 한대요. 그래서 쭉 신청자를 추첨하면 거기서 당첨되면 완전 할렐루야예요. 공연장을 저는 가보진 않았지만 막상 이렇게 공연장을 가보면요, 정말 우리 오빠들의 얼굴이 정말 손톱만 해요. 얼마나 멀리서 그 수만 명의 사람들 저 멀리서 이 손톱만한 그 얼굴이 그 눈, 코, 입도 제대로 보이지 않는, 아니 뭐 거기서 화면으로 볼 거면 차라리 지금 화면으로 봐도 집에서 화면으로 봐도 훨씬 더 쾌적하고 안락하고 조용하고 더 집중할 수 있고 훨씬 좋은데 굳이 그 시끄럽고 막 사람 많고 돈 들여서 힘들게 막 낑기게 막 그 고통을 왜 겪으면서 그 자리에 가느냐는 겁니다. 왜 우리가 그 열심을 가지고 그 콘서트에 가게 되죠? 오빠들이 내 눈에 앞에 있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들을 내가 얼마나 크게 봤느냐, 그들의 목소리를 내가 얼마나 멋있게 들었느냐, 내가 공연장 분위기가 어땠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TV를 보면 훨씬 정확히 볼 수 있어요. 제가 축구장 가서 알았습니다. 축구장. 와, 제가 고등학교 거의 한 3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저는 전라북도 완주군 화산면 운산리 110-1에 있는 이제 산골짜기에 있는 기숙사 학교를 다녔는데 가까운 곳이 전주였어요. 근데 전주 월드컵 경기장이 개장을 해가지고 그 시범 경기를 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때 평생에 축구장을 처음 갔어요.
우리가 항상 축구를 볼 때 얼마나 재밌습니까? 막 해설, 네, 골이에요. 맨날 막 우리가 막 그 해설자들 막 따라하고 막 또 딱 장면이 지나가면 하이라이트로 막 보여주고 막 그러잖아요. 축구장 갔어요. 사람이 그렇게 많지도 않았어요. 와 하는데 아무도 해설도 안 해주고요. 다시 보기도 안 해주고요. 와 뭐 딴짓하다가 뭐 들어갔어? 골! 뭐 그러고 끝났어요. 다시 보기도 없어요. 아니 그냥 집에서 TV로 보는 게 훨씬 좋더라고요. 근데 왜 사람들이 그 경기장에 가서 직접 보는 겁니까? 그 현장 속에 그 경기를 뛰는 사람들이 내 눈앞에 있는 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딴 데 해차리하고 있다가 보면 금방 지나가 버려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쳤냐보다 중요한 건 지금 그 예수님이 내 눈앞에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 이 말씀의 참 주인이 지금 내 눈앞에 서 있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사진을 한 장 준비했는데 사진을 한번 띄워줘 보십시오. 여러분 이 할아버지 아십니까? 옆에 서 있는 사람은 접니다. 풋풋하죠? 예. 저랑 굉장히 가까운 사이 같지 않습니까? 다음 사진. 심지어 저를 저렇게 안아주시기도 했고요. 예, 다음 사진 이렇게 다정하게 우리가 이렇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아, 좀 무섭네요. 사진 꺼주세요. 네. 여러분 저분 혹시 누군지 아세요? 저 할아버지? 저 할아버지가 누구냐면요. 모든 전 세계의 강해 설교의 아버지예요. 헤돈 로빈슨이라고요. 예, 신학생들도 잘 모르시는데 아무튼 그런 분이에요. 저분이 전 세계 강해 설교하면 강해 설교의 그 이론화를 시켜놓은 진짜 강해 설교의 아버지세요. 저분이 저의 교수님이셨어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안고 막 사인해주고 그런 사이였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지금 감동을 안 해주고 계시지만 저희 학교 교수님이어서 제가 지금 저 교수님 때문에 저 학교를 갔거든요. 예, 근데 저는 되게 운이 좋게 그 교수님이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그 교수님의 마지막 수업까지 들었어요. 예, 수업을 3개를 들었는데 3개를 듣고 확실히 대가는 다릅니다. 진짜. 사인을 해달라고 갔더니 일단 펜을 잘 못 잡으세요. 수전증 때문에. 막 영어도 이렇게 하세요. 근데 수업만 딱 시작하고 설교만 딱 시작하시잖아요. 와, 눈에서 레이저가 빵 나가요. 그 침묵 속의 그 카리스마 엄청나요. 그냥 가만히 저분이 뭘 가르쳤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분의 기만 받아도 이미 수업 다 들었어요. 예, 내가 지금 저분한테 뭘 배웠느냐 그거 책 보면 더 잘 나와요. 하지만 난 저분과 함께 수업을 들었다는 것이 그게 더 중요한 사실이 된 거예요. 제가 그리고 졸업 후에 몇 년 후에 박사 수업을 들으러 저 학교 간 거 아닙니까? 박사 때는요 다른 학교 나온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그래서 이제 수업을 들으면서 또 교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이 교수님은 이렇다 하니까 갑자기 내 모든 그 클래스메이트들이 갑자기 저를 니들 헤돈 로빈슨 교수님 안 만나봤어? 야 참 안 봤으면 말도 마라 막 그러면서 아니 그게 자랑이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 눈앞에서 이 가르침을 듣는 사람들에게 뭐가 중요할까요?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치는 내용이 중요할까요? 지금 누가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게 중요할까요?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만 고를 수 있어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내용에 나는 최선을 다하겠다? 아니면 그거는 뭐 괜찮은데 내가 진짜 예수님한테 직접 설교 한번 들어보고 싶다? 당연히 2번이지요. 예, 물론 내용도 중요하겠지만 여러분 그 BTS 콘서트 가서 오빠들 계속 삑사리 나도 괜찮아요. 틀리지도 않아요. 오빠들만 얼굴만 볼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러면 됩니다. 바로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직접 뵙고 그분의 가르침이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정리해 볼게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묻습니다. 왜 나는 이 설교에 주의를 기울여야 되고 왜 나는 이것을 삶으로 실천해야 되는가? 왜 나는 이 설교가 이 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믿어야 되느냐? 이렇게 부담스러운 내용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답은 간단합니다. 바로 그것을 말한 그분의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산상설교의 권위입니다. 이 설교의 배후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직강이라는 그 예수님의 직접적인 가르침이라는 그러한 배경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무리 이 자리에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말씀을 막 분석하고 연구하고 쪼개고 막 멋지게 막 포장해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막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저기 멀리서 막 터벅터벅 막 머리 기른 아저씨가 막 커튼 같은 거 두르고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오 예수님 아니야? 예수님 아니야? 막 그러는 거예요. 저도 딱 보니까 그분인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다 어딜 쳐다볼까요? 사람들의 시선은 이제 다 그쪽을 향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에 쏠리겠습니까? 예수님, 이 말씀을 가르쳐준 의도가 무엇입니까? 다 물어볼 거 아닙니까? 제가 여태까지 설명하고 있는 거 진짜 그러셨어요? 라고 물어볼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딱 듣더니 엄청나게 멋있는 대답을 하지 않고 그냥 왜 거기서 그런 말씀을 하셨나요? 그냥. 그럼 우리는 뭐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우와, 그냥 이래, 이런 엄청난 말씀을 그냥 이렇게 하셨대. 우리는 더 은혜 받는 거 아닙니까? 대답에 멋있고 안 멋있고가 아닙니다. 그분의 입에서 그 말씀이 나오셨느냐,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신 분이 바로 우리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말씀하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고 믿는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말씀들을 우리는 경외와 엄숙함으로 우리는 그 말씀의 권위를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교훈 전체를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친히 오신 말씀임을 우리가 밝히 알고 우리가 그 진실함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다시 한번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의 권위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상설교를 들을 때마다 우리가 그 가르침에 우리가 반대를 한다거나 혹은 어느 사항을 내가 잘 설명해서 막 모면에 벌고 내가 좀 이렇게 회피하거나 이렇게 그러려는 유혹을 받는다면, 지금 나는 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직강을 듣고 있다는 여러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 설교에서 이 설교의 모든 내용들의 마지막 마침표는 지금 여태까지 가르치신 그 모든 것들이 28절 예수님께서 친히 이 말씀을 마치셨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보다 바로 그 예수님 자신인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고 그 삶을 닮아갔을 때 우리는 5장, 6장, 7장의 모든 내용들을 우리의 삶으로 풀어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28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딱 말씀을 마쳤어요.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뭐 했습니까? 아니, 28절이에요. 아직 28절이 끝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의 가르침에 놀랐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질문이에요. 여러분, 거기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어떤 대목에서 놀랐을까요? 왜 놀랐을까요? 빨리 댓글 좀 빡빡 달아봐봐요. 왜 놀랐을까요? 뭐에 놀랐을까요? 그의 가르침이 너무 놀라워서 놀라워요. 내가 이런 거 내가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었네. 사람들 막 그렇게 놀랐겠습니까? 아마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대한 그 내용에 대해서 놀랐다는 것도 이제 당연한 이야기지만, 아마 그 앉아있는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더 놀라게 했던 대목은 뭐냐? 아마 지금 이 가르침을 누구에게서 이러한 것들을 내가 배우고 있느냐에 더 놀랐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에요. 마태복음 1장, 2장, 3장은 어떤 내용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의 출생 이야기예요.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시험 당하세요. 그리고 5장부터 사역 시작하세요. 그러면 그 앞전에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셨습니까?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고 정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보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가르침에 집중하지만, 아마 지금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고 있었던 그 사람들은 생각이 달랐을 겁니다. 왜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많은 사람들 앞에 지금 앉아서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그 분이 누굽니까? 야, 저 누구야? 오, 저 청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작은 동네 출신의 직업은 뭐예요? 목수예요, 목수. 30년 동안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난 첫째 아들로서 예수님의 형제 밑으로 쭈르륵 있는 거 아시죠? 예, 한 6명 정도 있습니다. 아들 4, 딸 최소 2. 예, 딸들이라고 해서 최소 2이에요. 그 6남매, 아니 7남매의 장남으로서 목수 일을 하면서 가족을 도왔던 사람이에요. 아주 평범하고 아주 보잘것 없었습니다. 예수님 뒤에 막 천사 안 데리고 다녔어요. 여러분, 예수님 학벌 아십니까? 예수님 학교 어디까지 나오셨어요? 무학이에요, 무학. 갈릴리 나사렛 그 시골 촌동네의 목수로 무학이었던 어떠한 학교 교육도 받은 적 없어요. 이 사람은 족보도 없어요. 바리새파도 아니고 율법학자도 아니고 이 당시 가장 최고의 권위에 있던 그 스승에게 배웠던 그 가말리엘의 뭐 가말리알이든지 아니면 그 밖에 위대한 권위 있는 그러한 스승 밑에서 자라난 그러한 제자도 아닙니다. 알고 보면 진짜 요즘 전문 용어로 듣보잡이죠.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사람이에요.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나이 30이 딱 되더니 내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겠다고, 내가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내가 여러분들의 구원자라고 하면서 갑자기 막 나와서 산상수훈 말씀을 가리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놀랍니까, 안 놀랍니까? 놀래 자빠질 일이죠. 도대체 저 지혜는 어디서 나왔던 일이고, 언제부터 저 사람이 저런 걸 어디서 공부를 했고, 어떠한 일인지 너무너무 이례적이었던 일인 거예요. 여러분, 갈릴리 목수의 갈릴리 출신의 목수가 앉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율법과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왔던 복이 무엇이냐, 우리가 유지하고 있던 그것 잘못된 거야 하면서 그런 것들을 올바로 가르쳐주고 있는, 너희는 세상에 비치고 소금이다, 너희는 그렇게 왔고, 너희는 막 뭐 하지 말고 오른뺨을 태면 왼뺨도 돌려대고, 막 너희는 노하지 말고, 막 형제를 사랑하고, 막 맹세하지 말고, 막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막 이러한 가르침을 막 주셨을 때 앉아있던 사람들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어안이 벙벙했겠죠? 한번 그 표정을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렇습니다. 놀라운 표정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바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이렇게 놀라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무엇으로요? 내가 주님을 알기 전에 내가 살았던 모습 말고요, 주님을 만난 이후에 변화된 나의 모습으로요. 우리 충만이가 옛날에 안 그랬는데? 맞아요. 충만이가 달라졌어요. 주님 만나서요. 내가 사람들을 놀래켜야 돼요. 우리 충만이가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옛날엔 막 맨날 늦잠 잤는데. 맞아요. 저 주님 만나서 새벽 예배 다니는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 중현이가 옛날에 막 예배도 잘 안 들었는데. 맞아요. 우리 중현이가 주님 만나가지고 모든 예배를 안 빠져요. 세상에 새벽 예배도 제일 일찍 와가지고요, 얼마나 예배를 열심히 준비하는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옛날의 중현이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놀라지 않을 수가 없죠. 저는 오늘 새벽에도 놀랐습니다. 깜깜한 교회 딱 들어왔더니 중현이가 앉아서 예배를 준비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우리 중현이에게 박수를 한번. 여러분, 그럼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누구를 놀라게 했습니까? 나는 예수님 덕분에 나의 어떠한 삶의 모습이 변화되고 새로워졌습니까? 나는 주님을 알기 전과 알고 난 이후에 나의 삶에 어떠한 변화들이 있었는가? 오늘 다시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찾아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도대체 무엇이 그 사람들을 놀라게 했느냐는 겁니다. 그냥 누군가가 이런 가르침을 준 게 예수님 한 명만, 그들의 선생님은 아니었을 거 아닙니까? 많은 선생님들이 있고 많은 가르침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왜 여기에 모여있던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딱 마치자마자 하고 놀랬냐는 거죠. 무엇이 그들을 놀라게 했습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하실 때의 권위입니다. 그 말씀의 권위요. 예수님은요, 지금 29절이죠.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뭐가 있다고요? 권위가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니로다. 자, 먼저 권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다른 어떠한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던 권위와 차원이 다른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그 티칭 스킬이라고 하죠. 우리는 그 가르침, 그 예수님의 그 가르치는 방법은요,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어떠한 율법 학자들과 같은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왜냐? 지금까지 이들이 알고 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쳤던 그러한 율법 학자들의 그 교훈의 특징은 뭐냐면요, 그들이 만들어내는 것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전수받았기 때문에 언제나 그들이 최고로 권위를 내세워서 가르칠 수 있는 건 내가 가말리엘의 권위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니, 이런 거예요. 언제나 권위자들의 말을 인용한 것뿐이고 결국 그들의 독창적인 생각과 그런 것들을 바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이미 수많은 율법학자들이 이미 다 연구를 해놨기 때문에 내가 새로운 걸 이야기하면 그 이전에 있었던 연구와 따따따따따 맞춰봐서 아니면 완전 이단으로 몰리거든요. 그리고 당시에 바리새파나 이런 이제 율법학자들, 그러한 사람들의 권위가 워낙 높았기 때문에 내가 그 권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생각을 어느 누구도 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괜히 말했다가 책 잡히고, 오늘 새벽 예배도 이거 말씀 나눴죠. 오늘 새벽 예배, 그리고 요즘에 계속 여러분 큐티를 꼭 한번 보십시오. 큐티책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딱 입성하자마자 모든 지식인들이 다 달라붙어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해요. 답이 없는 그러한 질문들을 계속하면서 어떻게든 그 빠져나가지 못할 구멍을 만들어서 공격해요.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툭툭툭 쳐내십니다. 조금도 당황하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들의 마음속까지 꿰뚫으시면서 미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 지금 산상수훈의 가르침의 특징은요, 예수님은 그들이 여태까지 알고 왔던 어떠한 율법의 전문가라기보다는 오히려 율법이 최초로 모세에게 주어진 이래로 단 한 번도 보지 못하고 들어보지 못했던 율법의 해설과 해석의 전문가였습니다. 그냥 그런 것들을 그냥 받아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모세에게 이러한 율법들이 있었니?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서 주님의 권위는 어디 있습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가르쳐요. 마태복음 5장부터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율법에 이렇게 기록되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여러분, 그 권위가 세상에 어떠한 사람에게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 율법 교사들은요, 그런 대가들의 의견을 번갈아 가면서 인용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각종 교본들이 제시가 됐고, 그리고 내가 더욱더 풍부한 지식이 있다 그러면 더욱더 많은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을 인용해서 내가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이 사람은 이렇고 많은 것을 인용하는 것이 그들의 지식의 자랑이었습니다. 그것이 통상적인 율법학자들의 방법이고 스타일이었어요. 다른 거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지식이 있고 그 지식을 전달하고 있느냐. 근데 예수님은 달랐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우리가 다 살펴봤잖아요. 지난 1년, 거의 2년 가까이. 예수님이 뭐 인용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빼고 인용한 것이 없어요. 어떠한 사람의 가르침이나 그러한 것들을 인용한 게 없습니다. 아주 독특하고 독창적인 스타일이었어요. 너희는 이렇게 알고 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태까지 이 모든 사람들이 들었던, 배웠던 그러한 스타일은 누구누구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누구누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누구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를 들었는데, 너희는 그렇게 알고 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는 엄청난 권위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놀랄 수밖에 없고 그 모든 것들은 정말 이상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서기관들과 율법사들은 언제나 자신의 해박한 지식을 자랑하는 것이 그 가르침의 시간이었는데,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무슨 그 나사렛의 갈릴리 나사렛의 출신의 그 전문 용어로 그 족보도 없는 놈이, 그죠? 예, 우리가 항상 그러잖아요. 뭐 검사들 어떤 영화 이런 데 보면 야, 걔 광어야? 예, 그런 거 물어보잖아요. 어디 출신이냐고. 예, 뭐 군대도 마찬가지고 다 진급에 가장 많이 걸리는 게 그거거든요. 출신의 문제. 그게 가장 크거든요.
그런데 족보도 없는 놈이 갑자기 와서 그들의 혈통 지식층들 한 명 한 명 다 이게 깨부시고 나니까 예수님 틈만 나면 죽이려고 했던 게 너무너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유대인이고 여러분들이 바리새인이었으면 여러분 예수님 안 죽이겠어요? 어머, 내가 기다리던 예수님이 오셨구나. 우와, 여러분 그럴 것 같아요? 아니요. 우리도 아마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바리새인과 똑같이 될 것입니다. 왜냐? 나는 평생에 그렇게 살아본 적 없고 평생에 누구도 나에게 그렇게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 얘 누구야? 얘 뭐야? 그래서 그 사람을 죽이려고 보니까 너무 많은 무리들이 막 따라요. 그래서 그 기회를 엿보고 있는데 더 신기한 건 기적과 이적들이 막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들이 손을 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그 주님의 가르침을 가지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의 삶의 모습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가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내가 말하는 나의 말 하나, 나의 행동 하나, 나의 표정 하나, 내가 입는 옷 하나, 여러분 그냥 나의 뜻과 그냥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가지고 내가 선 적은 없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간 이 저녁에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왜 우리를 불렀을까요? 왜 우리를 각 가정에서 우리를 이렇게 예배자로 부르셨을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려고 우리를 이 시간에 불렀다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너희는 그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그 세상의 빛이라고. 소금은 세상의 맛을 잃어버린 그런 모든 맛을 잃어버린 것에 그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회복할 수 없고 우리는 되돌릴 수 없으니 지금 여태까지 모든 율법과 그 가리키는 그 팔복에 대해서 진정한 복의 맛을 잃어버린 그 사람들에게 너희는 다시 그 하나님의 마음과 그 율법의 그 중심의 맛을 우리가 다시금 회복시켜낼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오늘날 같이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가 비난이고 손가락질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 현실 속에 우리가 다시금 잃어버렸던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과 열정을 회복시키라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우리를 오늘 이 저녁에 부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주님의 자녀이고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는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가 이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우리가 머리에 담아두고 우리가 이해하고 이해가 되지 않으면 따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이 세상 가운데 비추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가 그러한 소명, 그 역사적 사명감을 가진 사람임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 같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전에 모든 기독교인들이 걸어왔던 그 길대로 따라가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해 만났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준과 명확한 그 바운더리는 오직 이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그것이 곧 내 신앙생활이 되고 내 신앙생활의 발자취를 기록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그러한 성도들,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다짐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행적을 쫓으면요, 여러분 그분의 독특한 아주 유니크한 그러한 삶을 우리는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해왔던 모든 신앙생활에 교회들이 가르쳐주고 왔던, 가르쳐왔던 그러한 모습과 습관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우리가 힘찬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태까지 알고 있던 교회와 신앙생활의 모습에 대한 선입견과 고정관념의 틀을 깨뜨려 버리고 아주 독창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그 말씀대로
말씀에 따라 오직 말씀을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생활로 바꾸어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요?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을 놀래키게 하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랬던 것처럼 나의 삶이 살아가는 그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내 주변에 있는 모든 무리들이 놀라게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세우셨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보고 모여있는 모든 무리가 놀랐듯 그의 권위에 놀랐고 그의 이전의 가르침과는 다른 것에 놀랐듯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더욱더 많이 놀라게 만드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전에 나의 모습이 어땠던지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로부터 나는 그 반석 위에 그 신앙생활의 아름답고 멋진 집을 다시금 세워나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은요, 우리 산상수훈의 모든 말씀을 마치면서요, 우리가 이 찬양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이 찬양의 가사말은 이렇습니다. 이 몸의 소망이 무엇인가? 그것은 단 하나, 우리 주 예수뿐입니다.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을 리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겠습니다. 그 위에 내가 서겠습니다.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도 우리 주 크신 은혜에 내 소망을 닫힐 주리라. 굳건한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겠습니다. 그 위에 내가 서겠습니다. 세상에 믿던 그 모든 것이 끊어질 그날이 되어도 구주의 언약을 믿사와 내 소망은 더욱더 크겠고 결국에 바라던 천국에 올라가 내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그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치 바로 서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겠습니다. 주님, 그 위에 내가 서겠습니다. 우리 찬양을 고백하며 우리 산상수훈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매듭 짓도록 하겠습니다. 소망 무엔가.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을 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여러분, 우리가 고백했던 이 찬양처럼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떠한 소망을 두시겠습니까? 나의 삶을 한번 돌아봐 보십시오. 내가 지금껏 소망을 두고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 아직까지 무너지지 않았던 것이 있었나요?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의 소망을 두면 우리는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지만,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소망을 두는 그 순간, 그 자리, 그 날로부터 주님은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그 위에 우리가 서고 그 위에 우리가 설 때 우리가 주님을 맺는 그날, 우리가 그 구주의 의로 말미암아 어여치 바로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고 우리가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요, 여러분 그냥 화면을 끄지 마시고요, 우리가 오늘 나의 믿음과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점검하며 우리가 지난 1년 반 동안 나눴던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보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가 그분의 모습을 담고 따라가 우리가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주님의 권위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께서 내게 직접 말씀하여 주시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길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세종중문 가족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